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특별히 성경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모든 경험 등의 일부를 성경에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원칙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으로 마감할 적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서 마쳤습니다. 여기 보면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적에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배경, 권력을 등에 업는다라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당연하게 부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요. 그분이 너무 높으시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세례받고서 교회에서 오래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시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교인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도 압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할 적에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거래 개념이죠. 내가 주는 만큼 당신도 줘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뜻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했는데 도대체 그 일이 안 생겨나요. 왜요?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두 군데 경우를 찾아봤어요. 현장 목회자 입장에서 두 군데 찾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 아니오라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시기와 질투,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 욕심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얻지 못한 것, 그리고 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no, 또는 아니요 라고서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닫고서 안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no, 아니요 했을 적에 그 기도의 목적과 수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 중심적인 기도라면, 내 욕심 중심적인 기도, 내 정욕을 위한 기도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래서 이 기도의 두 말씀의 차이는 뭐냐? 성장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적에, 그래서 우리는 갓 태어나면 아기죠. 우리 신앙도, 믿음과 신앙에도 그런 아기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냐? 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해요. 달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근데 의외로 그때 될 때 보면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똑같아요. 성장을 안 해서요. 근데 성장하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듬뿍 부어주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